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말하면서 마지막 그 23절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시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왜 거기다가 법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라는 핵심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 이유는 그 전 부분을 함께 보시면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갈라디아서는 주제가 이신득의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작성했던, 처음으로 기록했던, 처음으로 가르쳤던 서신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예요? 특별히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아니야, 너희가 율법을 지금 알고는 있지만 그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 의도는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사실은 구원을 받을 때 이제 신약 성경까지 통합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중생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의 결과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고,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물론 이제 그게 신약 성경으로 연결시키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지만,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 그러죠. 그리고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을 성취하시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육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삶, 그 전 부분을 보시면 21절까지를 육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삶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삶 사이에는 근본적인 불일치가 있다. 그 사이에는 분명한 또 그 극명한 그 대조가 나타나는데, 더 이상 방종과 죄에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 24절을 보세요. 육체와 함께,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 부분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그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방종과 죄에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늘날 누구를 얘기할까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러한 죄와 방종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기면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기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시면 육신의 행위들이거든요. 이게 원어로 가보면 육신의 행위들. 자,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육신의 행위들이라는 복수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어로 가보면. 그러니까 육신의 행위들 19절에 복수로 표시되어 있는 이 육신의 행위들과 대조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단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행위들은 복수로 표시가 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령의 열매는요, 육신의 행위들과는 달리 응집력이 있고 통일성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게 사랑을 맺게 되면 희락도 함께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 이게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The fruit of the Spir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희락도 갖고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희락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랑을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사람은 당연히 기쁨이 있지, 어떻게 기쁨이 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화평,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세워나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은 설사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 난처한 일, 곤란한 일을 겪더라도 오래 참게 됩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게 되고 양선을 베풀게 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베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호 연결이 되어 있고 상호 협력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음행, 자 5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다 대조가 지금 되지 않습니까? 아까는 화평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원수를 맺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분쟁 역시 마찬가지죠.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것들은 자유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 갈라디아서 지역과 교인들 중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심지어 자유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일깨우면서 아니야,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것들이야,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사랑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사랑이 가장 근간을 이루는 가치요 또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복지 또 평화를 이루는 이 사랑의 특질을 가져오리라는 약속, 그 약속을 확증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면 성령의 역사 함께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삶과 사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분별하는 기준으로서도 성령의 열매는 사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의 임재를 분별하는 기준으로서도 성령의 열매는 사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나? 우리가 정말 교회가 맞나를 분별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도요, 자꾸 싸움 일으키는 사람들 있죠.
당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 우리부터 돌아보자고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러한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만약에 나타나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러한 분열, 당짓는 것, 분쟁, 싸움 이러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육체의 일들, 육신의 행위들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께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 그와 같은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증거로 작용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특히 사랑이다. 이 사랑이 증오, 다툼, 질투, 분화 이러한 것들과 대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든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든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맺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사랑에 초점을 맞출 때에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의지를 다해서 이게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어떻게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너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기서 뜻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라는 의지가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제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자꾸 왜 제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하게 표현하는 그렇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지가 여기에 지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다해서 표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사실은 누가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동으로 단순히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증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이 왜 주님의 명령이냐? 자, 구약성경의 근거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명령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이거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따라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지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당연하죠. 그거는 왜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은 사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때 그 추수감사절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일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사랑이라는 것도 어떠한 사랑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거, 그거 누가 못하겠니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괴롭히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게 잘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항상 본보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사역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친히 행동하심으로써,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만,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죽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가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말과 혀로만 형제자매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을 또 가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반항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나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독생자마저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할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또 희락이에요. 희락이라는 건 기쁨을 얘기하는데 이 기쁨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 특히 빌립보서를 가보면 항상 기뻐하라. 아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노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자로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뻐하래요.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한 이후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는데도 기쁨이 충만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옥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4장 4절 가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가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요? 이 기쁨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주신 분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신 분 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여 항상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원망하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감사로 이어지고 그 감사가 오늘 우리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그 기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성령의 열매는 사실 다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두 가지 정도만 나누었어요. 사랑과 희락. 그리고 내일은 또 이어서 사랑과 희락 다음으로 나와 있는 화평부터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열매 특히 오늘 사랑과 희락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맺으시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각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